요즘에 소자 붙이는 게 뭐 트렌드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내 눈에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소리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러한 현 시대에 또 새해에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 연장되어짐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직도 저희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주님 만났을 때에 참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배가시킴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참 확산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함을 저희들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6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620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또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정표 삼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데 주제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꽤나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걸 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제가 윤리나 도덕을 참 많이 배웠는데 이것은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바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자리하기만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하면은 이상주의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이 도덕적으로 많이 문란해지고 타락한 것을 바라보며 그가 한탄하기를, 내가 정치가로서 이 영국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 영국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결산할 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가 원래 본문인데 주제 성구가 7절이기 때문에 7절만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텐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 가지 않습니까? 캠프 가서 텐트를 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집에서 있기보다는 훨씬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좀 자유스럽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곧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그래서 여러분 텐트에서 영원히 평생 살으러 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텐트는 잠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장막집은 텐트와 마찬가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텐트에 보석을 받고 또 치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겠죠. 아니 곧 거들 터인데 툭툭 걷어서 자기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무슨 텐트에 보석을 받고 무슨 텐트에 첨단 장치를 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은 텐트와 같은 그런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가가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폴란드에 그 당시에 거기에 랍비라고 하는 한 하임이라는 그 랍비 집에 갔습니다. 그 하임 집에 가서 보니까 책들이 주로 있고 그리고 가구라고 하고는 책상과 의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가가 이 랍비 하임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선생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가구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임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그렇다오. 나도 지금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따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 땅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을 덧입기를 소망한다,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벗어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천국이 좋은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천국이 좋은 곳인가?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이 땅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서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가게 되어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올해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의 티끌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자신의 들보보다 남의 티끌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사랑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또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아니하며 더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 사람들을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내 들보부터 보는, 내 대들보부터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같으면은 1달란트가 약 10억입니다. 3천만 원 같으면은 약 6억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1만 달란트가 무엇인가? 죄죠, 죄.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죄에 대해서 1만 달란트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는 무엇을 어떻게 오는가? 회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참된 회개가 없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러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가 없는 구원이다 보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처음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실 때 하시는 말은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첫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시작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참된 회개를 하였는가입니다.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우습게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옥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지만은 천국도 그리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빠지니까 결국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옛날의 습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가치관이 변화가 없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삶이 변화가 그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을, 첫 시작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끝났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죄로부터 이야기하시고 끝을 죄를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이 죄에 있습니다. 이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 잘 시킬까? 그것에 혹시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관심, 죄, 이 문제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울었다고요? 아니 고백했다고요? 아니 후회했다고요? 아니 슬퍼했다고요? 그것이 죄가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하지 않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었고 후회하고 슬퍼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은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마을로 뛰쳐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전의 습관들, 예전의 음행들, 예전의 음란한 것들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뻐하며 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그 음란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때까지 그가 착취한 것들을 다시 율법대로 더 돌려주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다시 그가 잘못된 것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다시 세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세리는 없거든요.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없고서는 참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는 참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참다운 구원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은 그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바뀌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 교회 다녔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의 삶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가정에서 또 드리고 여기서 드리면서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참된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저번 부수장통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형제들의 아멘 소리가 크게 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예. 솔름으로 하는 게 참 좋아요. 듣기가. 아멘.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요. 시작.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40년간 줄이지 아니하였던 것은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나를 내려줬는데, 아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너희들이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때까지 먹어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40년간 너희들에게 먹여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매일 만나를 아침에 거둬서 하루 분량에 거둬서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걷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좀 늦게 나가봅니다. 태양이 이미 떴어요. 근데 가보면은 그 만나들은 이미 이슬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매일 가서 만나를 먹어야만, 걷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이틀 분량을 거두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둬야만 먹을 수 있었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 저녁에 잘 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들을 그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아침에 나가보니까 역시나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40년간 하루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사꾼이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좀 수확을 덜 했으면 내일 해도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또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내일 일 할지 못합니다.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다가 또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또 얼마나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때가 이르면 그것을 열매로 거둘 날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보다도 더 좋은 베럴이 아니라 베스트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줄이지 않았다.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40년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살면서 어떤 다른 위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지 징계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이지, 다른 독사에 물렸다든지 다른 무엇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죽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쓰지도 못해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300억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망인과 운전기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은, 우리 사장님은 나 쓰라고 평생 쇠 빠지게 일하다 죽었다. 안 웃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하게 돈을 모아서 여행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누리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올 한 해 우리의 세부적인 목표가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은혜입니다. 예배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기, 결석하지 않기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서 뭐 하겠느냐, 1시간이면 되지. 스위스의 한 사람이요, 80세를 살면서 그가 나는 과연 80세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을 통계해 보았습니다. 잠을 자는데 26년 걸렸답니다. 노동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데 5년, 그 기다리는 시간만 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뭐 나이가 좀 돼서 나오지만은 그냥 조금 제가 양보한다 치고 80년을 예배를 한다 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3시간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 정도의 80년 산다고 칠 때에 얼마 정도 예배하는가? 1년이면은 약 150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50시간. 그러면은 약 6일입니다. 6일. 10년이면 60일. 그죠? 80년이면 480일. 그러니까 80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얼마냐면은 1년 4개월. 남 기다리는데도 5년 걸렸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데 고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1년 4개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좀 더 나아가서 성경대학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성경 일독.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인사한대요. 새벽에 자면 죽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일독 안 하면 인간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맞을 마음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우리 전 성도가 성경 일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모퉁이돌 선교회에 이삭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분은 북한 선교사이신데 중국의 북한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어떤 한 소년이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을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한쪽 구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소년이 바라봤을 때에 말하는 투나 또 이야기하는 주제나 이런 거 보니까 분명 목사님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탈북한 소년인데 17살이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목사다 라고 하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 달 일해서 20원 법니다. 20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좀 돈을 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삭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돈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를 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손을 저으면서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달 20원 버는데 그 20원을 가중해서 11조를 떼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삭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그 봉투를 하나 품에서 끄집어내는데 구개구개한 봉투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11조입니다.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큰절을 하고 오래 사시라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128원. 무려 5년 4개월치 11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까요? 이 5년 4개월 동안 이 11조를 모아가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데 만나게 해주시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에 제가 엄청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신학교 가면서 내가 신학교 가면은 주님께서 나 이뻐해 주시겠지,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고요, 울산 성서침례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조차고 하는 거예요. 저조차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저에게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저조차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하고 제가 봉사하고 제가 여러분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저조차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주님께서 좋아하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차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 결국은 여러분 쫓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쫓아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쫓아고 하세요. 여러분 쫓아고 헌금하시고 결국 주님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칭찬해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쫓아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쫓아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용서하시고 여러분 쫓아고 하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쫓아고 믿자. 그렇죠. 나 쫓아고 믿자는 것입니다. 나 쫓아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500명이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사람이 승천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500명이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껏 들었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껏 120명.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성도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나간 380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연회장에서 인간 양초가 되어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물 좋아하지 침대 받으니까 너희서 물에서 나오지 마 해서 수장시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120명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덤 너머에 있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저 무덤 저 너머에 있는 산소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We'll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결단하세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의 문만 열리면, 예배당의 문만 열리면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손을 높여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결단이 식지 않도록,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손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어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결단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그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헌하는 그 이유는 나조차고 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예,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울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물론 모든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21년도 교회 사역 계획과 방향을 좇아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온 이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소망반, 한나반, 모세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울산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도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역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합니다. 김영기 목사 드림. 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부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결단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표현하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어서 무엇보다도 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셨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